왜 사울은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시대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어울려 사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혼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또 미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함께 살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웠던 시대와는 달리 최소한의 가족의 울타리만 유지하는 것에 지금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도 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좀 퉁퉁하고 동그란 얼굴을 가진 여성을 아름답다, 또 덕성이 있다 그렇게 본 반면에 지금은 좀 메마르고 또 V라인의 작은 얼굴을 우리는 예쁘다 하고 또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얼굴이 크면 옛날에는 미인이었다면 지금은 얼굴이 작은 것이 미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생활에서 순종적이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좋은 사원으로 훌륭한 직원으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순종보다는 자발적이고 창의성을 지닌 직원을 더 우수한 사원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회사가 발전하려면 순종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창의성이 더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 창의성을 개발하려면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을 해야 합니다. 상하 관계에 경직된 회사 문화로서는 결코 다양한 창의력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수직적인 상하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회사를 먹여 살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하여 세상은 인간의 자율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런 인간의 자율성은 18세기 독일 철학자 칸트가 강조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순종적인 사람, 복종적인 사람, 누군가의 철학이나 사상에 의존되어서 수동적인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칸트 이후의 세상은 더욱 자율적인 이성을 추구하는 그런 계몽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지요. 칸트는 결국 하나님을 말할 때 인간 이성에 의해서 요청되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든 계시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꼭 있어야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신을 요청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고 그런 비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정신과 사고는 인간의 정신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정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인간이 진정 자기 스스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칸트처럼 그런 자율성을 가진 인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욕망이나 이기심으로부터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성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취하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굴종적으로 보고 폄하를 합니다. 독립적이지 않고 자율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자율적인 사고를 하고 누구에게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능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일까요?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는 그 왕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죄를 많이 지었고 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괴롭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징벌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제 사울이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말렉의 아각 왕도 산채로 잡았습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은 승리의 그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아말렉의 멋진 낙타와 소와 양을 모두 죽인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와 보상을 누리기를 원했지요. 너무나도 좋은 짐승들을 죽인다는 것은 어리석인 짓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그래서 살려두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적군의 수장을 산채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의 기세는 이제 하늘을 찌르는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명령하셨고 사울 왕은 그 일에 대해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은 채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서 전리품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은 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적에 의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이 잡혀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늘 주변 나라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적군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늘 누군가에게 짙어지고 두들겨 맞고 울고 빼앗기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덩치 큰 놈하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축하하면서 자축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싸워서 취한 전리품이니 자신들 마음대로 스스로 처분하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겼어, 승리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중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여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내 거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전쟁해서 싸웠어 이겼어 승리해서 내가 얻은 그 전리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맞아요. 그런 생각 맞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전리품에 대해서 일절 손대지 마라. 그 완전히 더러운 것이고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불에 타서 태워서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도 막상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것 가지고 째째하게 그러실까? 라고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에 만약에 진노하신다면은 속이 좁은 하나님이시고 엄격한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나 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날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러나 이것은 마치 이 말과도 같습니다. 이번에 로마 교황청에 로마 그 교황 프란치스코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37일 만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청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그 교황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그 중에 아버지를 잃은 어린 소년이 교황 앞에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울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이가 막 계속 울고 있으니까 수행원이, 교황을 수행하는 그 수행원이 아이에게 가가지고 교황님에게 네 아픈 그 사연을 말씀을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아이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서글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제 울고 있으니까 수행원이 안타까웠는지 그 아이를 교황에게로, 교황이 또 앉아 있으면 그 의자 옆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교황에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교황이 묻습니다. 예, 너는 어떤 슬픔이 있니? 나에게 무슨 말을 좀 한번 해봐봐. 이러니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을까요? 천국에 가셨을까요? 만약에 천국에 못 갔다면 내가 너무나도 슬퍼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아버지를 잃은 그런 슬픔이 있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천국 갔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아마 그런 뜻으로 이 아이가 교황님에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가 착한 일을 했다면 천국에 갔을 것이고, 공로를 많이 쌓았으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로를 많이 쌓았으면은 천국에 갔을 것이고, 지금 여기서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착하게 살면은 그 공로로 아버지가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가실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아이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입니까? 이자 성도님, 이거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천주교인이라면 당연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겠지만은 개신교의 기독교인이라면 경천동지할 말이라며 아주 씩씩거리면서 비난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간다, 행함으로 천국 간다. 천주교에서는 이행덕이 행함으로 천국 간다.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신덕이. 근데 믿음 안에도 행위가 포함되고, 그죠? 행함에도 믿음이 포함되는데 뭐가 더 우선이냐 라고 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 신수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위에, 성경이 이렇게 있다면 성경 위에 교황의 말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교황님이다. 그래서 교황님은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성경이 우리가 위에 있고 사람이 그 밑에 있다. 아무리 교황이라 하더라도 성경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이지 성경 위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다. 성경이 캐논이고 절대적인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우리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황님은 이 아이에게 위로해 줄 때 참 좋은 말로 그렇게 위로해 주고, 그게 참 그럴듯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을 좀 봐봐라. 이 아말렉의 그 좋은 것들, 소, 양, 말, 낙타, 염소, 이런 거 한번 봐봐라. 얼마나 도실도실하고
살이 찌고, 이거 죽이기에 너무나도 아깝지 않느냐. 하나님이 좀 그랬어도 그냥 좋은 걸 좀 살리고 하찮은 거, 쓸모없는 그것만 좀 죽이고 모양새를 내면 하나님 말씀도 지켰다 그러고 또 우리도 좀 이렇게 챙기긴 좀 챙기고 또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며 탐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아주 귀중한 일을 맡겼을 때 그 자녀가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대충 일을 하다가 일을 망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재원 집사님은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이를 키워보는 그게 모르는데 빨리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면서 후덕한 그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멋진 아버지로 기억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이에게 계속된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이제는 더 이상 저 아이는 뭐 저런 거구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서로 두터워지고 서로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존중하여서 그 아버지의 그 말을 이해를 하고 그걸 따르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아들을 신뢰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 계속해서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그 아이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의 권위를 계속해서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되시겠지만은 아버지의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저거에 막 명령만 하는 그런 아버지 권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그 권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그 아버지의 그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권위를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어머니가 아무리 막 아버지를, 어머니는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그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의 권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존경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것저것은 해도 되는데 야, 이것만은 하면 안 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너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그 명령을 잘 지켜서 아주 중요한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 그는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가 야,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만지지 마, 그래 명령하고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집을 떠났을 때, 아이가 혼자 지냈을 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그냥 만지다가 떨어뜨려서 깨버렸을 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면 그 아이는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존경선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게 그 명령,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존경선이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존경선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 존경선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빛이시며 사람이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한낱 피조물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피조물이 그분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위신과 하나님의 인격에 얼마나 큰 손상이 가해지겠습니까?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모멸감 느끼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모멸감 느끼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기분만 생각하고 자신의 위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신이나 하나님의 인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통해 하시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축되시며 얼마나 인격의 모독과 모멸감을 갖게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각 왕과 멋지고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까요? 이 일의 발단은 백성들의 견물생심이라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저 짐승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그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했지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리품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자신들의 전리품을 요구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와서 조언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보기에 저 짐승, 저 소, 저 양, 저 염소 저거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데 저걸 죽이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살려두어서 전리품을 우리가 가져가면 우리 가족들도 좋아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신하들이 그렇게 왕에게 요구를 했다면 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등을 겪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은 죽이라 그러고 백성들은 살려주자 그러고 중간에서 왕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거 내가 왕이에요. 내가 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신하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어? 저 신하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내 왕위가 튼튼하겠어?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신하들에게 밉보이면 신하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겠어? 저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내 왕위는 흔들거릴 거야.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이 사울 왕은 거절하지 못하. 다윗 왕 같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아요. 아예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아예 하나님 죽이라고 했으면 완전히 깡그리 다 죽이겠죠. 그런데 살려준 그 자체가 말이죠. 그죠? 마음이 사울 왕이 아따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가 붙들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와 그 믿음이 너무나도 강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아예 그냥 전쟁터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족속들을 다 쳐서 죽이게 되겠지요. 그런데 사울의 믿음은 어중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두고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신하들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왕위를 지켜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백성들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도 어리석게도 사울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성화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왕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이 바로 그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사람 중심의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의 왕위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쿠데타에 의해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적군에 의해서 장렬히 전사하도록 하나님은 사울에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불순종은 인간의 진정한 자율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자랑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에서 나온 그런 자율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간의 자율성이 유지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목숨을 바쳐 지키는 것은 바로 최고의 선입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그걸 생명같이 여기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지켜나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매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물질에 매이든지 그는 자신의 자유를 그것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율성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할 때 이것과 저것을 선택해야 할 때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불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지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죽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은 백성들의 말에 있었고 죽이면 아까웠어. 죽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의 명령은 저렇고 목사님은 이렇게 나를 가르치는데 나에게는 상황이 있어. 그 상황 안에서 나는 갈등을 겪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용기를 얻게 되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복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 때 그 사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올바른 믿음의 자세이고 태도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